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절에서 10절까지요. 무익하나마 내가 고독볼 자랑하노니 주의 항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3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하여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듣는 말을 지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작으므로 너무 자문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적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뻐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너는 약한들을 대하여 자망하나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굽힐까 박해와 공고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그 전서를 먼저 보낸 편지고 나중에 보낸 편지 서신서 우리 사도 바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천정에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가히 하나님한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사단이라 소리 안 하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을 우리 털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약한 부분을 통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가시를 줬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할 때마다 뭘 느끼라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 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막 역사를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그런 줄 알고 운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그릇에다가 뭐를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채워야 됩니다. 말씀만 채웠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하게 돼야 됩니다. 내가 강해버리면 내한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강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겨주지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내게 이렇게 다리가 아프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묻기보다는 빨리 고쳐내라. 고쳐주세요. 명령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된 병도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탄을 주셔갖고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환경으로 또 병으로 또 뭐합니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사람 맞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주셔가지고 사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사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사자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 천사들은 주의 사자를 보냈다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일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을 더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사람한테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사람은 사랑을 줄 대상자지 내가 사랑을 받을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꾸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꾸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에 도사를 뱉는 게 무엇입니까? 줄 모르면서, 사랑을 줄 모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50대 50으로 사람은 남자가 여자 만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또 때로는 이해를 해주고 마음을 넓혀서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 그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이 돼보면은 아, 저분이 저렇게 참 지금 힘들겠구나, 불쌍하겠구나. 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은 나는 다 잘해. 사랑도 줄 줄 알고 내가 돈 들여서 뭐도 다 할 줄 알아.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해주는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네 팔 내 팔 흔들고 딱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려운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여자가 또 노름해가지고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왜? 조간지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폭도 좁아 터져가지고 조금만 자기한테 비웃으려면 어떻습니까? 당장 헤어집니다. 아무나 생각도 안 하고 자녀들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나한테 유익이 안 오면은 당장 어떻습니까? 흩어집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때 같이 있을 때가 좋았다 합니다. 후회합니다. 왜?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폭을 좁아 터져가지고 넓히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도 하나님 택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다가 뭐를 채워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채워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채워야 됩니다. 왜?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말씀은 딱 갖다 있으면 영이 여기 안 열리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고 영의 귀가 열려야 들려지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사랑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이 요새는 콘크리트 벽에 딱 박혀가지고 종말시대 때 뭐합니까? 자기 사랑만 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거짓대 돼. 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것까지 약한 것까지 우리가 안아주면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품어줄 수가 없어. 다 배척해야지. 그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트러블이 생겨.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하면서 답은 없어.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항상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보다는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감이 꽉 차가지고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도 옛날에 뭐라 합니까? 쟤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면 내 가슴에 뭐였습니까?
죽음을 끌어안고 앉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가 64절 보니까 기뻐하라 경배하라. 기뻐하라 하는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내 속에 악이 꽉 차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자꾸 사람한테 뭐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헤아리면서. 근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내는 다 잘해. 근데 내 모습을 볼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의 그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품어줄 수가 있어. 왜? 그 사람도 지금 힘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곧 사단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안 된다, 뭐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똑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내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 되게 지금 힘들겠다 마음적으로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진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라고, 불쌍히 여겨주라고, 건유여 달라고. 본인 자신은 모르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안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몸이 내가 완벽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길로 자꾸 갑니다.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고 막 돈 풍풍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제약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내가 어려움 당해봐야 아 나중에 참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 당해보면 나중에 아 내가 참 그렇게 어려움 당해봤는데 참 개척교회 하는 사람 다 힘들겠구나. 또 몸이 아파봐야 아유 내가 이렇게 아파보니까 참 다른 사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워하기보다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상태가 조금씩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 어떻습니까? 당신 팔 제자도 다 아시고 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할 것도 아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자기 신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 계시예요. 계시. 사도 바울에게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럽니다. 왜? 내 힘이 한 개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근데 내가 강하게 내가 초치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일을 안 하셔요. 왜? 내 힘을 빌려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배추 속이 있으면 배추가 있습니다. 숨을 죽어야 거기다 양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배가 익으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뭐합니까? 하나님을 반격합니다. 왜? 안다고. 그러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빌립보서 분명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린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내 발만큼도 내 신발만큼도 안 여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시고 또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우리는 뭘 하라고? 믿기만 하락합니다. 근데 믿어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실 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냥 믿음이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내 마음이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각을 떠놓고 짐승은 각을 떠놓고 내장은 다 파가지고 어떻습니까? 불에 지짐이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태운 향기를 맡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깨끗한 피를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성막에 들어가십니다. 대제사장이.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자꾸 뭐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연약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에 올려놓은 게 무엇입니까?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왜? 말씀이 곧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입술을 안 열어주시면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어주실 때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무식한 자가 아니고 오늘 말하자면은 총리감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뭐합니까? 모든 것을 다 배수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다 배수물 여기고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될 때까지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주님만 살아 계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내드렸냔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서 내가 이겨나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 나이 먹은 걸로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도 우리는 뭘 보신다? 어린아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합니까? 부모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합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앙앙 웁니다. 울 때 뭐합니까? 젖을 주잖아요. 자라나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유방 나오고 하는데 유방이 뭡니까? 애기들 어릴 때 애들 젖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 유방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 송이꿀같이 그 달아지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역사를 안 일으켜주면 어떻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내 안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는 뭐와 같다? 티끌과 같다 합니다. 왜? 티끌 하나 불면 훅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서야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부모 따라서 부모가 이끌어준다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불꽃 같은 으로 지금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고 우리 그 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그 병 걸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와 달과 비를 주시고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갖고 곡식을 골고루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질그릇 같은 그 질그릇에다가 뭐를 담아야 되냐고요. 무엇을 담으라고 질그릇이라고 합니까? 연약한 그릇, 연약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강한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 받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님께서 감옥에서 무엇이 기쁘다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매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매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생활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쓰겠다 하는데 주인한테 마음대로 내드려야지. 내드리지 못한 가운데 내 것이지 주인이 것입니까? 입으로는 종이다 하면서 내 뜻대로 다 한다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은 내 종이야.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오늘날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맞지 않더라도 아멘 하고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말씀대로 그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눈이 감겼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좋은 말만 빼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나쁜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귀에 이거는 무엇입니까? 들어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입은 먹어도 식욕이 채울 길이 없으며 더 좋은 걸 찾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 좋은 걸 샀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평 아파트를 얻었다 하자. 그러면 한 달은 기쁘겠죠. 젊고 집도 넓고 뭐 뜨끈뜨끈하고 사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기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은 세상 걸로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내 마음에 풍성합니다. 왜? 거기에 기쁨이 있고 편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쁜 거, 좋은 거 찾고 눈으로 보이는 거 찾잖아요. 사람도 이쁜 거, 잘 빠진 거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야. 내가 아무리 양귀비가 이쁘다고 뭐 남자들 줄줄이 붙어도 나이 안 먹습니까? 하긴 뭐 지금은 뭐 정형외과 가가지고 뭐 수술 돈 받고 수술하고 해도 뭐 10년 더 늦출 수는 있어도 다 늙는단 말이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러면 가는 건 인생을 한번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양귀비가 되고 막 수술을 하고 다 해도 나이 안 먹습니까? 세월이 가면 다 노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는 인정사정이에요. 가는 건 다 가. 그렇지만 심판 때 다 가죠. 앞에 하나님 앞에. 죽으면 다 가야 돼. 어쨌든 간에. 가서 어떻습니까? 심판 받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시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그분께서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 그러니까 네가 뭐 해다 왔냐 어떻게 했냐 하면은 뭐라 하실 겁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갖고 그 열매를 맺은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그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속에 여전히 악만 들어앉아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더 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그 마음속에 악만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선하신데 우리가 아까 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되었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뭘로? 옛 에덴 동산 잊어버린 그 마음의 선함을 쌓기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선하시니까 선한 것만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악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합니까?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이 온다 합니다. 그래서 악을 뿌리를 깊이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악을 심으면은. 그래서 악을 한번 해두려면은 그 악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한 도둑했다가 그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소도둑 된다 하잖아요. 처음에 바늘 하나 훔치는 도둑이 나중에 소까지 훔칠 정도 되는 그런 큰 도둑이 된다 하잖아요. 왜? 악은 죄를 낳고 악은 자꾸 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면 사랑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선에 속해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해결 때 내가 악을 부릴 때 그건 아니다.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뭐 하십니까? 자꾸 우리한테 입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허물을 보더라도 맞아.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지적하게 돼 있어. 판단하게 되고 헤아리게 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자였고 더 나쁜 사람이었고 더 나를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었고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너 때문에 그것을 금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뭐 누구 생일이어서 같이 아들도 만나고 자녀 만났지만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버려서 10원도 안 줬지만 저렇게 저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위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참 우리 사도 바울인 같이 사도 바울 서신은 무엇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냈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디모데 후서 보면 뭐랍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려 하면 마치고 나면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사도 바울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